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악한 동기로 예수님께 질문하러 나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정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묻고 계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있었지만 실상 그리스도는 다윗이 이 땅에 있기 전부터 계신 이 땅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단지 육신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4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삼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삼가야 될 사람들은 바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인의 이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스스로 인정받으려는,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동기, 마음 안에 있는 욕심, 마음 안에 있는 정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의 존경과 그들의 칭송을 받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말씀을 보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진정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함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그들이 돌봐야 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도와야 되고 나누어야 될 이 과부들을 긍휼과 자비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조차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유는, 그 동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 되기 원해요. 21장 1절부터 보면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 2렙돈은 당시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 2,000원 정도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은 그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진정 이 헌금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가,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가, 그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낸 거는 2렙돈에 불과했지만 실상 이 2렙돈은요, 이 가난한 과부가 써야 할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여인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2렙돈, 이 여인이 드린 헌금 안에 들어있는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얼마인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들은 삶을 살아가면 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두 렙돈을 드렸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겐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채우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내 자신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